살면서 사람답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 하지 않으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예의 없는 사람이 될 때 사람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얘기할 때 예의 없는 것이 사람이냐 하는 말을 하지요. 똑같이 예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눈치입니다. 눈치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참 눈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참 눈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요. 눈치 없는 이스라엘과 바락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먼저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이 참 눈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4장 앞부분에서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1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겠는데요.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표현이 사사기에는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평화를 주셨더니 이스라엘이 그 평화 속에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경계해서 살피는 이 긴박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다시 이웃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또다시 손을 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에 또 빠져드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게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악에 대해 징벌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겨난 문제인가 보다 하고 눈치챌 만도 한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실 어순이 조금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가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훗이 살아있을 동안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적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했더니 에훗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사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심에도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인데 1절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죄를 범하는 중에 에훗마저도 죽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훗마저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냥 가나안 왕 야빈 이렇게 소개도 될 텐데 굳이 하솔에서 이렇게 장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이미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 있도록 하실 그때 이미 이 땅은 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각 지파들은 자기 지파의 이익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상간에 있는 적들이나 우리 지파의 지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던, 특별히 하솔이라고 불려지던 이곳의 지배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지배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솔에서 가나안 족속이 다시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밤낮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발견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그 하솔이라는 땅에서 가나안 왕국이 재건될 때 그들은 철병거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지요. 3절이 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당시의 문화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동 문화입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것이 세이긴 합니다만 단단하진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나안 왕이 수입을 한 이 무기는 철 재료로 되어 있는 병거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표현하자면 누구는 소총 들고 싸우는데 누구는 탱크로 싸우는 것과 같은 차이가 여기에 등장하는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철병거에는 무기를 꽂아서 행뛰어가기만 하면, 진행하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닿는 순간 큰 상처나 큰 치명적인 공격이 되어서 전쟁에 대한 전세 자체를 바꿔놓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왕이 정복당했으나 그곳에서부터 다시 재기했고 철병거까지 900대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를 성경은 어느 때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사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나마 기도하던 사사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에훗이 죽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삶의 실존적인 현실은 그 에훗이 죽자마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졌더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눈치가 있는 나라라면, 만약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했겠습니까? 왜 하필 에훗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복했던 그 나라로부터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참 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눈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망했던 민족까지 불러들여 공격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챘어야지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이었느냐? 아니요, 또 하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드보라 자신이 저 사사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 있는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 하는 말뜻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사는 지금까지 남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을 부르셨고 그 사사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사의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셨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대단히 크고 넓은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직을 겸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사사들이 맡았습니다. 또 하나는 군대를 통솔하는 일, 그 일을 사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재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을 맡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 여기에는 심각한 고민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발견했던 것은 드보라가 재판에만 집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곳은 지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불려지는 이 장소는 앞서 있었던 사사들도 이곳을 이용했고 이곳에서 재판도 했고 이곳을 아주 중요한 결정지로도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운니엘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나가게 될 때 이 장소를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훗이 적을 암살할 것을 계획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군대가 일어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계획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바로 그 장소에 드보라는 뭐 하느냐 하면 재판장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판장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러 오는 것이고 그것을 재판장 되는 드보라는 그 재판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하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 걸쳐 있는 직함이 사사라고 할 때 그가 재판장이고 다시요, 그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일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으나 드보라는 선지자직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가 여자이기에 사사로 부름받았으나 전쟁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전쟁에 능한 남자들이 부름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남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는 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두 가지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전쟁의 지휘관으로 부르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가 속해 있는 지파와 이웃 지파인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 군인들을 소집해서 10,000명의 군대를 만들어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것이 사사가 바락에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 시대는 남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구나.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세웠을까? 이것에 대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자를 사사로 세웠을 때 경계해야 했습니다. 긴장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 중에 세울 사람이 없어서, 남자 중에 사사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여자를 세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사사로 세웠을 때 남자들은 자존심 상해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가슴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믿지 못하셨으면 여자를 세우셨을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눈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처구니 없게 더 기가 막힌 눈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전달을 받은 바락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락의 행동이 얼마나 눈치 없는지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능한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라 하신다. 그리고 10,000명의 군대를 조성해서 전쟁터로 가라. 그 이야기 전달했는데 이 전달을 받은 바락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여자인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면 나도 갈 거고, 그가 만약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대단히 신기한 대답을 전달하는 것 보게 됩니다. 바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고 하니 내가 모든 책임질 수는 없어. 그러니 나에게 이 명령을 전달한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서 만약 책임질 일이 생길 때 드보라가 반쯤 나누어지겠다 하면 그때는 내 부담이 조금 줄어드니 그러면 가겠다 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눈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싸움, 이 전쟁이 20년 동안 핍박 끝 가운데 일어난 전쟁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에게 너 이제부터 전쟁하자. 이제 이 백성이 회복될 때가 되었다 하는 응답 받고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기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혹시라도 모를 책임에 대한 문책,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마치 교회가 정말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를 대표기도 안 시켜주면 저는 기도에 참석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도 너무 깨어있지 못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바락의 이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눈치 없는 바락이 정말 눈치 없는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아마 사사 드보라가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지휘관으로 세우시고 10,000명의 군대를 통해 일하려고 하신다. 이야기하는데도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동안에 드보라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아이고 이 사람아, 하나님은 지금 먼저 무기 갖추고 전쟁터로 가서 싸우고 계시는데 너는 무슨 이런 답답한 행동을 하느냐? 눌러 앉아가지고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그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 책망을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군대 장관 역을 맡은 바락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죠. 아마 이쯤 되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눈치가 있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눈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시작. 예,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이 앞서 싸우러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바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었다면 이렇게 미련한 소리 안 했겠지요. 만약 바락이 하나님께서 군대 10,000명만 불러 모으고 이 전쟁할 수 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쟁하시는지 알았더라면 아마 이상한 소리 안 했겠지요. 결국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락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바락이 전쟁터에 갔는데 사사 드보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앞서 가서 먼저 싸우고 계신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전쟁터를 간 겁니다. 갔는데 가서 보았더니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락보다도 앞서서 전쟁터로 가셔서 야빈의 군대,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공격해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요,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그 철병거 900대는 진행을 못합니다. 여기에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붙이자면 이 철병거들이 진흙벌에 빠져서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철병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은 원래 마른 땅이거든요. 이 땅은 원래 강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자그마한 시내 하나가 흐르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군인들은 병거를 움직이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다 생각을 해서 이곳으로 들어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제일 먼저 그 마른 땅을 진흙 땅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칼날로 혼란스럽게 했다는 말에 이 칼의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아무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사사 기드온 때 일어났습니다. 사사 기드온 때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모든 칼들은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명령했더니 적들이 들고 있는 칼들이 적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칼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돌격하는 것이 아니고 칼이 저절로 움직이기를 적들을 서로 찌르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횃불 만들고 갔던 것인데 싸움은 이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리고 그들은 전쟁의 승리만 확인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 여기 벌어집니다. 철병거는 아무 소용없어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도리어 자기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되어지는 이 상황을 바라기 그 전쟁 현장에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이라도 있었더라면 눈치 있는 사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을 맡길 만한 모든 것을 주장하실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고 이해되어졌더라면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 이런 소리는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눈치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하나님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눈치 있는 신앙인, 눈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치 있는 신앙인 됩니다.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보는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지난주부터 김사부가 시즌 3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화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있느냐면, 김사부가 자기의 제자뻘에 해당되어지는 의사를 수술실에서 다시 한번 눈을 주고 쳐다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수술 중에 필요한 도구를 말함과 동시에 그 후배가, 그 제자 의사가 바로 건네주는 장면에서 그게 드러납니다. 의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사를 주목해서 쳐다볼 때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이 의사는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의사는 이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주목하고 지켜본 사람만이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대응하게 되거든요. 경상도 말에도 그렇고 전라도 말에도 그렇고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외지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거 가봐라, 그거. 여기서 눈치 없이 그게 뭔데요 물으면 욕만 듣습니다. 야, 이 돌아, 생각해보면 모르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겠냐,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것 해도, 나는 이거 해도 지금 이분이 뭘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말해도 알아듣거든요. 대충 말해도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똑바로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이 소리 하면 돌아오는 거는 드라이버로 한 대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제로 일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이 상식적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질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가가 설명되지 않아도 동감하게 되고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에 대해 주님 앞에 묻게 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눈에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이 백성 어찌하시렵니까? 이 나라 어찌하시렵니까?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도구가 되어 주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말하기 전에 먼저 엎드렸을 것이고, 먼저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 받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눈치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봐.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겠어? 그걸 굳이 말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벽면에 우리 가족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손님께 내놓는 이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파는 음식 장난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행사를 합니다. 교회가 한 해 목표를 정해놓고 그 한 해 목표를 따라서 올해는 이런 거 실천하겠습니다. 그 일을 하지요. 그 일을 행할 때 저는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점검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또 하나는 내 가족들에게도 능히 강요할 수 있는 일인가? 내 가족들에게는 강요할 수 없으면서 교인들에게는 하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가정예배, 저는 이 가정예배를 가정예배 드리는 거룩한 가정으로 표신하게 행동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부모들의 신앙이 훈련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는 가정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눈치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수단이 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단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의 신앙을 내가 확신할 수도 없으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바락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락처럼 괜히 머뭇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지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굴복하게 하신지라. 참 성경은 놀랍게도 이 싸움이 사사 드보라의 승리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이 바락의 승리였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야일의 승리였다 물론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하며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일으키시고 먼저 전쟁터로 가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일어나 가나안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과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던 그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드보라 같은 사람입니까? 바락 같은 사람입니까? 바락이 일을 적게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락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이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고민했지 그 외에 백병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대충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리고 그냥 후퇴하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남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추적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도 없애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바락입니다. 그러니 수고를 해도 엄청나게 수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락은 이렇게 많이 수고했음에도 한 가지를 얻지 못합니다. 바락의 수고에 대해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3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고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했는데 정작 결과가 없는 일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분명히 바락은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그 바락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수고할 거야. 그런데 영광은 없어. 수고는 했는데 영광이 없다면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자주 바락과 같은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꼭 마지막쯤 가서 참여하는 사람 볼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생각만 많이 하다가 시간 놓치고 그 다음 허겁지겁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했으니까, 수고했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대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없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가 영광을 받아라 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바락처럼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이유 갖다 대다가 뒤에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는 할 거야. 그런데 영광은 여자가 가져갈 거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미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의 영광이 여인에게로 갔는지 자세하게 소개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보라 그리고 야엘은 여인이지만 남자들을 훨씬 뛰어넘는 수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야엘은 자기의 장막에서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말뚝으로 박아 죽이는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락이 확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영광을 여인들이 취할 것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꽃이 좋고 바람이 좋고 기온마저 참 좋은 이 날에 먼 곳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수고하고 이 예배당에 예배자로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했는데 어떤 수고는 영광이 있는 수고입니다. 수고했는데 어떤 수고는 영광 없는 수고입니다.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실지라도, 똑같이 주방 봉사하실지라도, 똑같이 주님 앞에 직분자로 수고할지라도 이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차이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걸 통해 우리는 본문 말씀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실 그때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수고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없는 수고 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